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경건은 옷과 밥을 환난 뒤에 걸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인님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대로 봐야 되는 관념과 또 문자대로 이해되는 시기와 또 지나서 이제 분량에 가까워지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표대를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기독교에 있을 때는 이런 그 성경 말씀들이 읽는 그대로 이렇게 할 때 과연 뭐 그게 나쁘겠는가 그런 면도 있었어요. 사실 뭐 세상에는 고아와 과부 또 뭐 가난한 자와 환난에 처한 자들이 많으니까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영적인 얘기들로 이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박 거달기라고 하는데 그런 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전에도 나인기를 통해서 술남미 여인의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상세하게 증거를 받았는데 사실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가 누구겠어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피스곡에 있는 말씀에 갈급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의 책무가 사실 굉장히 크죠. 근데 사실은 또 뭐 듣지 못하는 부분들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참 그 우리 진리 증거자들이 뭐 우겨쌈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참 답답해요. 예. 근데 또 정작 또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통을 해보면 본인들이 더 잘한다고 뭐 가르치려고 하지. 참 그 어떤 정말 이렇게 뭐 가려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그 육의 그 액면 그대로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지 참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인기님 가끔 얘기하시지만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비유와 또 표상, 그림자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정말 이게 격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이 성경 하나님 말씀들인데 속에 숨겨진 것과 겉에 드러난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해서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또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그걸 가지고 또 마귀 사탄은 역사를 하는 거죠. 액면 그대로를 가지고 그 내면에 있는 속에 이해한 사람들을 가지고 대적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사실 그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너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러면 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뭐 이렇게 했다는 말이 참 저는 굉장히 꽂혀 있는데 사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거듭난다는 얘기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학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면은 어떤 그냥 막 능력을 취하거나 막 이 세상에서 막 좋은 일, 착한 일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를 막 비워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막 뭘 해주고 막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은 여러 곳에서 말을 해나가는데 어떤 데서는 뭐 독약을 먹을지라도 뭐 해를 받지 않고 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린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 독뱀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변질된 말씀이잖아요. 예, 성경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액면 그대로 문자라도만 이해하라. 지금에 와서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말라기서 이렇게 겉은 자매님하고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자매님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11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했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아, 말라기서 그럼 필요 없네?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라기서에 11조 내라고 돼 있잖아요. 액면으로 안 바치는 화가 있다 뭐 이래고 막 돈 떼먹는 놈들아 뭐 이래고 막 이러니까 사실 그 11조라는 게 양재님 통해서 우리 증거도 많이 하시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심령이 11조인데 예. 그런 얘기하면은 이 돈 내는 11조로 딱 인쳐진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사냐, 교회 어떻게 운영하냐는 얘기가 딱 나와요. 그냥 대법. 거기는 교회 운영할 때 돈 안 써? 이래요. 11조 우리는 안 낸다고 하면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냐. 예, 뭐 이제 목사님 걱정은 안 하죠.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예, 목사님 걱정 안 하면 교회 어떻게 운영하고 선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죠 주로. 예. 아, 우리도 돈은 내죠. 내야 뭐 사무실도 운영하고 또 여러 잡비도 써야 되고 또 우리 지체 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좀 넉넉히 들어오면 좀 연보도 좀 드려서 이렇게 뭐 하면 좋은데 그런 다양한 뻔한 얘기를도 이상하게 그렇게 변개시켜 갖고 이렇게 한번 딱 잘못된 걸로 세뇌가 되면은 그거 하나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성경에서는 다양한 표상적인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고 영적인 말들을 육적인 말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영적인 말들을. 그런데 하늘의 영적인 말들로 이해하면은 이단이라고 딱 이렇게 하는 지금 기독교의 이 세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죠. 네. 야고보서 5장 2절 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 3절 5장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을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액면으로 보는 분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할런지 난 모르겠어요. 너희 재물은 썩었다는데 재물이 썩습니까? 액면대로만 문자대로만 봐야 된다는 분들은 옷은 좀은 먹죠. 오래되면. 네.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런 그 액면대로 있는 말들을 좀 이렇게 액면대로 보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이해하는지 좀 듣고 싶어요. 액면대로만 봐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근데요, 형제님, 그 예. 사슬을 읽어보면요. 예. 브라더의 밭에서 추산 한 푼도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면 그 추산 자의 우는 소리가 마음의 귀에 주의 귀에 들려졌다. 여기 읽으면요. 또 달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추산자들한테 돈 아끼느라고 언급 안 한 거지. 응? 예. 자기 집에 쌓아놓고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사절에서는 이게 기독교에다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딱 맞잖아요. 그분들이 다 자기네들 교회로 그냥 사람들 차곡차곡 쌓아놓고서 대형차 불려가지고 뭐 지역 사람들 얼마나 많이 불러 모읍니까? 예.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성경 잘못 알고 있어서 좀 사람들 좀 진리로 알게 좀 보내줘 하면은 아 이단한테 빠진다고 보내겠어요? 추수꾼들이 와서 그 잘못 추수하고 있어 좀 제대로 추수하는 대로 좀 보내야 돼 이러면은 뭐
그 사람들은 이단은 참 잘 알아보더라고. 근데 이단은 어떻게 자기네 기준의 이단이라고 이렇게 딱 그 진짜 이단을 구분하는 눈은 안 주시고 자기들 눈에 안 맞는 이단이라는 눈은 어떻게 이렇게 밝게 해주시는지. 밖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걷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름과 정성이 지키니와 너희를 영원한 상대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손으로 성으로 행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며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 성이 바벨론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되찾으리라. 제가 일전에 성경은 세상의 어떤 상식과 반하는 것이 반하는 생각을 때는 많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도 에레미야서 금방 우리 읽었던 말씀도 이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과 성경에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언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예요. 뭐냐? 이 세상에서는 어느 나라가 나라를 침략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되죠, 그죠? 맞서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제 시대 때 그렇게 맞서 싸운 사람을 우리가 독립군이라고 그러고, 일본과 연합해서 그들과 하나 손을 잡았던 사람들을 친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럼 친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면 친일하는 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사실은 일제 36년인가요? 그런 어떤 점령기 때 친일 세력을 이렇게 잔재를 풍기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지 오늘날까지 그 병폐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고 나라의 이정자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 어떤 역사가 쌓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에레미야가 어떤 선지자냐면 이 사람이 제사장 계열이에요. 에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hil기야의 아들 제사장 에레미야에게 뭐 이렇게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에레미야는 추정컨대 아달리아 제사장 계열 쪽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해요. 아달리아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거기에 반역에 참여했던 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제사장 계열이 사독 계열로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다윗 시대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사두개파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아달리아의 어떤 제사장 계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아나돗이라는 곳이 이제 에레미야 외곽지기는 해요. 이제 에레미야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이제 제사장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가지는 않고 인근에서 이렇게 교회 사람인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기 그러니까 마지막 5왕 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대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한 40년 가까이를 선지자 어떤 그런 사역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도록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서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슬픈 시기에 나라의 어떤 민족이나 나라로 볼 때는 가장 비극적인 어떤 상황이었을 때 이런 선지자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뭐냐면 금방 읽었던 대로 이 성읍을 이렇게 지키고 여기서 머물러서 이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외세에 침입해오는 나라에 이렇게 항복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런 걸 선포하면 그 당시에 왕들이나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반역이죠. 반역자잖아요. 나라를 팔아넘기는 것과 똑같은 매국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냐면 워낙 슬픈 소식을 선포해야 되기도 했지만 그런 선포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무지 많이 받았어요. 목에도 뭐 수시로 이렇게 갇히고 이랬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매도 맞고 이랬던 선지자예요.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은 이렇게 왜 바벨론을 이렇게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끔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게 역사를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는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그 하다가 이렇게 또 출애굽을 하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해서는 강야에 또 40년을 이렇게 유진을 하죠. 그러고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또 살다가 바벨론을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다시 돌아올 걸 약속을 하죠. 그래서 돌아오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시간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나와서 강야에 돌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시간표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표가 그 시간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가나안 땅에 그냥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끔 했고 또 거기서 불러내서 또 강야를 그렇게 막 이렇게 헤매게끔 만들고 또 헤맸다라만 좀 합니다만 그렇게 강야를 돌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또 거기서 살게 하면 되는데 왜 바벨론으로 또 포로를 잡혀가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가나안에서 그냥 이렇게 잘 살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 가나안 족속들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모두 다 쫓아내서 거기에 평화롭게 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남은 족속들에 의해서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됐죠. 그리고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여정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일반 사람의 어떤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보면 약속의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에게 그냥 복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잘 살게 이렇게 하다가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그런 어떤 남의 어떤 애굽에 가서 종로로 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 다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종의 어떤 그런 걸 경험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나의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55장은 뭐냐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값없이 먹인다라는 이야기가 그 앞에 쭉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주는 은혜나 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인간들로 보면은 누리면서도 가치를 못 느끼고 사는 것일수록 하나님일수록 더 치명적인 거예요. 자, 봐봐요. 제가 전번에 한 말씀드렸죠. 공기나 물 같은 거는 사람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거 먹고 마시면서 내가 물 잘 마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하죠.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늘 보호하고 따뜻한데 아랫목을만 이렇게 안게 되면 하나님의 감사를 다 잊어버리는 민족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런 고난 가운데 남의 어떤 종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잃었던 걸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번성이라고 해요. 이것이 번영이라고 하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지만 자기 백성들이 자기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백성들을 애굽에다 내려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회복돼서 왔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살았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도 있고 이렇게 했었을 걸 애굽에 가서 종로로 하다 보니까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그걸 통해서 알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런 에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 당시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내가 이 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들었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에레미야는 나쁜 놈, 나라를 대하는 사람. 네. 다른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에레미야서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참 선지자죠. 자,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여기 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어떤 성경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당연하게 알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걸 우리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 미친놈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너무 당연하게 듣는 건데 그 사람들도 당연히 들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형제님처럼 11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싸면 그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이야기로 듣지 이걸 교회를 정상적으로 세우는 이야기로 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전거되는 말씀을 이거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기가 달라진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우리 가끔 TV에서 호킹스 박사라고 광화빈걸리 물리 영국 사람인데 호킹스 박사라는 사람 이렇게 가끔 TV 나오는 거 봤죠? 그 사람이 우리의 이대함이 어떤 정도인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 호킹스 박사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되냐면 빅뱅 이론을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한 점에서 이게 터져서 이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평생을 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지금 칭송을 받아요. 물리학으로서는 그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걸 뭔가 해석 가능하게 규명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죽으면서 뭐냐면 그러면 아무 데서 없는 데에서 이렇게 터졌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없다라는 거에서 이게 터져 나왔다는 말을 못하니까 특별한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스페셜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면 특별한 점에서 이게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우주가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점은 어딘가 알죠? 네. 예수님이.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점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 그 물리학을 연구하고 했지만 그것을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특별한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 거예요. 스페셜 포인트. 네. 그런데 우리는 그 특별한 점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터져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세계적인 물리학 호킹스 박사보다 훨씬 우리가 더 분명한 이론과 뭔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분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이야기하고 그런 것처럼 금방 형제님이 액면대로 글자를 읽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조문을 죽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다라고 이런 말도 그냥 단순하게 편안하고 이렇게 뭐 그 큰 위협이 없고 외부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평강이다라고 이렇게 편안이고 평강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평강은 서로의 인격과 인격이 하나로 딱 뭉쳐졌을 때를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내가 여기 우리 형제님 여기 자매님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이렇게 교회라는 교회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자매 형제님들하고 나하고 모든 게 평강하려면 서로 인격적으로 뭔가가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평강이에요. 한쪽에서 지금 우리 교회 중에서 저하고 평강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관계에서 뭔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뜻이 달라, 생각이 달라, 지향하는 바가 달라. 그러면 평강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또 우리 교회와 지체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지려면 생각이 똑같아야 되고 서로가 뜻하는 바가 같아야 되고 지향하는 바가 같아야지만이 평강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평강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천국은 뭐라고 그러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뭔가 이런 뜻이 모아지고 생각이 모아지고 길이 모아지지 않으면 평강일 수가 없어요. 거기 모아지면 평강이에요. 거기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뭐 이렇게 왔다, 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야기는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겠고 길도 모르겠고 이러면은 나는 아직 나의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여기에 예배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나의 평강은 아직도 요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의 어떤 이 글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이게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옳음이 성경이 옳음이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리냐 그렇지 않을 수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 그렇죠. 우리가 신부단장을 잘해야 되죠. 신부단장을 잘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혼인잔치를 할 텐데 신부단장을 잘하려면 우리 화장발 잘 받게 하려면 뭐부터 잘해야 돼요? 네? 기초를 잘 클리닝을 잘해야 돼. 이거 잘 닦아내야 되잖아요. 잘 닦아내야지 그 다음에 뭔가 pun치를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지. 뭔가가 이미 말라져 있으면 그 위에다 덧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뜻으로 세워지려면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이거 성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일단은 옆으로 제껴놓고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입증된 것들 이것들만 이렇게 채워가면 그게 채우면 넘치면 그게 넘쳐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어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좀 이렇게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내 길이 되고 내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포로로 잡혀가는 근데 하나님 하나만 드릴게요. 외국에 갈 때 포로로 잡혀가는 곳곳마다 미리 누군가를 다 먼저 보내놨죠. 그죠? 포로 잡혀가는 순간에 가기 전에 요셉을 먼저 보내놔가지고 딱 자기 백성 오면은 그 종무리 속에서도 자기의 민족의 어떤 그런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놨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도 미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미리 보내놨죠. 그들로 인해서 잡혀보면 다 이렇게 감싸게끔 이렇게 다 해놨죠. 또 빼내는 사람들도 다 예비해놨어요. 애굽에서는 모세를 예비해놨고 다니엘 바벨론 포로 갔을 때는 누가 제일 먼저 끌고 나요? 그 성전 무슨 성전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인도되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인도되고 에스라에 의해서 인도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를 그러니까 가면은 어떻게 보호할 사람도 미리 만들어놨고 또
때가 차면은 끌어낼 사람들도 미리 하나님은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혹 우린 형제님이나 우리 교회가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빼내는 역할로 수임받았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교회라고 믿고 가는 거죠.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선지자가 사렙다의 한 과부 집에 보냄을 받은 내용이 거기 나오죠. 자,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큰 영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조정한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하지 않고 오직 신강에 있는 사렙다의 아들 과부에게 임명했으며 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엘리사 때 많은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하나도 깨끗 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명령하니라. 네, 자, 끝까지 읽습니다. 과부 얘기부터 지금 먼저 하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16절 2절 읽고 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5절 16절 2절 봅니다. 거기는 줄쳐놓 습니다. 이렇게 과부인데 진짜 과부여야 되는 거예요. 가짜 과부도 있는 거죠. 참 과부라고 했으니까. 그 위에 나오는 말인데 2절에 3절에 나왔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어요. 이게 가짜 과부는 존대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과부 얘기부터 하려고 그래요. 과부 얘기. 이제 과부 얘기가 돼야 과 얘기가 되니까. 성경에는 과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이시고 과부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다 하는 과부도 있죠. 가짜 과부도 있죠. 이게 계시록 18장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거기에 대칭되는 용어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참 과부가 있으면 가짜 과부가 있죠. 네. 기독교는 가짜 과부죠. 우리 주님의 교회에는 진짜 과부들만 과부잖아요. 여기가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다. 아까 야고보서에 그렇게 됐는데 가짜 과부를 돌보면 되겠어요? 참 과부를 돌봐야지. 16절 디모데전서 기원 폈으니까 5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여자에게 내가 도와주고 교회가 진리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예, 도와주려면 참 과부를 도와줘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짜 과부 도와주면 안 되죠. 가짜 과부는 환난에 처해 있어요. 지금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아니 뭐 부족한 게 없는 과부를 뛰어가서 도와준다고 하면 돈 받으려고 해요? 우리 지체들이 가서 환난 가운데 있는 당신 참 큰 환난 당하고 있다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러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과부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건데 과부는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앞에 보냈잖아요.
주님이 다 델로 이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교회 상태를 과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에게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였어요? 고아와 과부를 함께 먹고 즐거워하게 하려고 11조를 바치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 봐, 그 얘기만 했었지 11조를 왜 내는지는 왜 말을 안 해? 11조를 내는 목적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게 하려고 11조를 바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주머니에 다 들어가지 고아와 과부 같이 먹는 일 보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부 남편은 창리촌의 기둥서방들이라고, 가짜 과부들은 저 과부도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돈만 낸다고 하면 어서 오세요요. 그거 과부가 아니죠. 뭐만 형님 말씀만 하면 이렇게 힘만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과부들이, 가짜 과부들은 자기네들은 남편을 잃었다고 보지를 않아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남편이 수두씩 많거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참과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과부가 그 환난 당한 중에 있을 때 가서 그를 돌봐줘야 된다. 그 참 진짜 경건이다. 참 경건이다. 그것도 그랬죠. 그러면 가짜 경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큰 환난이라는 것은 기근이 임해서 굶어 죽게 생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야곱의 환난, 요셉의 환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 야곱의 환난이나 요셉의 환난이라는 말은 그 땅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와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큰 환난을 당했다 그래요. 그런데 과부나 고아,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고아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이제 과부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과부가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를 가서 돌봐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엘리야였어요. 선지자의 남편, 그 선지자는 죽었고 그 아내가 자식 데리고 살고 있는 중이었죠. 그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어차피 이제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냥 톡 털어 먹고 이제 끝내고 말자 이제 이러고 나무까지 주스러 갔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덜렁덜렁 오더니 헌다 소리가 이분 소리예요, 민 소리예요?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 환난당한 과부 도와주라고 보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과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또 한 움큼 밀가루 남고 뭐 기름 뭐 조금 남아서 그거 또 마지막 해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나뭇가지 주스러 갔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그거 나뭇가지 잘 주워가지고 가서 똥 만들어가고 남은 똥 갖다 받죠. 아이 이러니 그게 돌 맞는 사람이에요? 있는 거 다 빼들어 먹는 사람이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칙에 과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은 사람은 고아고 참 남편이신 메시아를 잃은 사람은 과부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고아나 과부는 표상인 것이죠. 나는 뭐 이제 6.25 때 이제 홀로 남아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고아 얘기하면 난 너무 잘해. 그 정형이 어떤 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물어를 보지만 난 뭐냐 그러니까 아주.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있는 사람도 죽으려면 죽어.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없는데 살아남을 사람은 살려놔둬가지고 오늘날 우리 지체들 오라 해가지고 이런 소리가 만들어. 이거 참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는지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이 땅에서 다 건강에 다 잘 되고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돌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이 친히 다 돌봐서 남게 해가지고 내가 언제 되면 내 놈 써먹을 거야 하고서 이렇게 살려두면 또 고생은 고생이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거죠. 그렇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손에 있는 것이지 상황이 어떻다고 해서 인생이 어떻게 바꾸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 육신적인 생각이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매사가 다. 그 얘기 먼저 하는 거예요. 고아를 돌봐주라고, 과부를 돌봐주라고 과부집에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가 괜히 거기 간 게 아니잖아요. 과부들 집이 그냥 많은데 그 수냄 여자 그 과부집으로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발걸음이 그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하고 선지자하고 뭔 인연이 다니까 아마 하나님 그렇게 보냈겠죠. 주소 써주고 나서 걸로 가라 하나님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간 거지. 그런데 과부보다도 이 선자가 배는 더 고파지고. 그런데 뭐 돌봐주고 말고 빨랐나 과부 돌봐주고 말고 결혼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과부집인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 받아가지고 5,000명 뭐 7,000명 뭐 먹여야 되는데 이거 4,000명 다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 뭐 돈 가지고 다니는 분이에요? 돈이나 뭐 몇 억씩 가지고 다니면 야 몇 억 내놓으면 저기 저 떡집에 가서 떡 다 사다 그냥 먹여 이러면 좋죠. 근데 예수님이 빈털털이잖아요. 먼저 예수님 뭐 가진 게 있어요? 저 세상 말로 어린 나이 도시락 가지고 그 일로 갖고 와. 야, 잃어버리면 그게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러 보냄받은 예수님인데 어린아이 도시락 뜯어 갖고 이리로 갖고 오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냐고요 그게. 그런데 그걸 축사를 했더니 다음의 기구도 남더라는 거잖아요. 기근이 다 지나가게 하고도 다 먹고 살고도 오히려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경건을 말할 때 참 과부를 돌봐주는 말씀은 뭐냐, 육신적인 남편을 잃은 사람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고 그 원래 남편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그 선지자 남편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이제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그래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래야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당한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축사한떡 자 드시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과부 먹고 살으라고 지금 과부한테 떡 내리고 있는 중이야 지금. 다 받아 잡으셨어요? 네. 고아는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없으면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뭐 물론 아버지 없는 고아가 어머니만이라도 있으면 저기 아이 나 얼굴 쳐다봐니까 참 그러네 또. 애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없는 게 낫지 어머니 없으면 더 힘들어. 그렇죠? 아버지도 살고 어머니도 살아있어야 좋지만 말이야.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꼭 가야 된다면은 아버지가 가는 게 어머니가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거죠. 왜냐면 아버지는 꼭 어떤 아주머니 데려다가 엄마라고 이랬다 가지고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야 안 그래요? 난 매사를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 어떤 아줌마 이것이 어떤 아줌마 데려다 놓고 나서는 오늘도 엄마라고 불러라고 그러면 엄마라고 나옵니까 그게? 근데 왜 엄마라고 안 불렀느냐고 때리고 만약에 그러면 그게 고아를 돌보는 자세겠냐 이 말이야. 예를 들은 걸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윽박질르고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애미 없는 자식 기르기는 뭐 너무 어려워서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이 여자 드렸다 말은 그렇지 하죠. 말은 그렇지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그냥 아빠하고 그냥 사는 게 더 낫다니까. 사실은 이런 것처럼 과부나 과를 환난당한 데서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러는데,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모아서 이런 진리의 세계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참 과부와 과를 돌봐주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지, 주머니에 만약에 세상적인 식으로 고아 과부 돌보는 얘기를 한다면 나는 뭐 고아를 잘했으면서 이런 소리 하면 또 명치는 없지만, 주머니에 돈 없으면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환난병이 돌보겠냐는 말이죠. 세상적인 말이라면. 과부라도 남편이 많이 남겨놓고 죽은 과부는 침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주위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가끔 오잖아요. 도둑놈들이 끼거든, 그게. 그런데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는 과부 같으면 도둑 파리도 안 끌어. 빠르 먹기. 파리 그냥 그거랑 잡아먹어가지고 그걸로라도 그냥 재우려고 팔리니 파리가 거기 몰라고 날다가. 세상 이심은 다 그런 거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육신의 말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감춰져 버린다는 걸 설명하려고 해요. 고아나 과부가 환난당했다는 건 기근을 당한 거예요. 기근을 당하면 기갈을 만나면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기갈을 만난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사실은 그 영혼이 먹을 양식이나 마실 물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 제일 큰 환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면 반드시 돌볼 선지자를 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고아 과부들 내게 살리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니까 이 떡 먹으면 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고아 과부 내게 살리러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11조예요. 지난번에 내가 이제 그 얘기했는데, 만물 첫 것, 첫 소산 중에 가장 귀한 것, 그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11조를 왜 내는지를 아셔야 돼. 예수를 먹고 마셔서 기근, 환난을 당한 영혼들을 기근도 피하고 환난도 벗어나게 해주는 목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율법을 정해놨더니,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 해석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교훈이 되어버린다. 사람들을 전도해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지 않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 버리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어버린다. 나쁜 말이 아니죠. 고아나 과부 불쌍히 돌봐주라는 것이 뭐가 나쁜 말입니까? 그런데 돌봐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다행이거니와 욥 같으면, 욥은 과부 지금 혼자 다 돌봤죠? 얼마나 의로워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보니까 이 초지긴병이야 이게. 하나님 보시니까는 지가 하나님 대리 하려고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가 하나님 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고아도 참 고아가 있고 가짜 고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과부도 참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경건이라는 것도 참 경건, 오늘 말씀에 참 경건, 참자가 붙어 있었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경건과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다르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기회를 잡아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 모임에 데려오셔서 영생하는 떡과 다시는 목마르게 하는 생수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해주는 11조 중의 11조, 백성들이 바친 제사장에게 바친 11조를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에게 또 갖다, 그 중에서 11조를 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제사를 드리러 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되돌려주는 거예요. 항상 율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11조 바꿔서 내놓는 거 봤어요? 성경에 11조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없어. 그냥 말라기 3장 10절이요. 그냥 백성들이 제사장들한테 내고 제사장들은 그 중에 11조, 자기네들이 백성들이 낸 11조의 11조를 그건 지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로 백성들은 바치고 그 중에 11조를 또 빼가지고 지선물로 대제사장한테 바쳐요. 대제사장을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나서는 대제사장이 먹는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함께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고 즐겁게 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경건이다. 경건이라는 제사,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 이제 그 말인데, 이런 의미를 잘 오늘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념으로 성경을 읽었는지 잘 생각이 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모든 성경은 다 그래요. 반드시 신약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면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인용을 하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왜 신약 성경에 참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여져야 되는가. 그러면 가짜, 진실이 아닌 것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아름다운 별들도 많고 땅도 지구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럼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불로 살라서 심판하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게 불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아니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성경에 글자로 봐도 그대로 돼 있는데 무슨 놈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놓고 나서 이것을 왜 심판한다는 말이냐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것들은 하늘이든 땅이든 낡아져가고 없어져가고 쇠하여져가고 없어지는 거라고 그랬어. 성경은 엄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것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는 고아와 과부를 땅에 두시는 기간은 육신을 입은 인생들이 이 생에 저주받은 땅에 생존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은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차면 소위 말하는 인류 역사라는 건 더 이상 경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죄인들이 세상을 영원히 유지시키려면 그럼 구원이 계속 영원히 구원하는 일을, 고아와 과부를 환난당한 중에서 돌보라고 하나님이 종선자를 영원토록 보내야 된다는 뜻인데 한두 끗듯이 하나님 미쳤어요? 그런 짓을 하고 앉았대? 좀 말이 거칠지만 이해되셨죠? 오늘 우리는 우리 세대의 이 시대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고 다 같이